기도로서 오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심을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 세상을 살아가며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한 도와주시며 저희의 방패가 되심을 또한 말씀으로 약속하셔 주셨기에 그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로 어수선하지만 또 주님이 함께해 주시기에 또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상황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말씀으로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더욱 주님이 함께 계심을 더욱 가까이 느낄 수 있고 또 주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말씀 앞에 나온 저희들에게 주님의 말씀의 힘 공급해 주시고 또 주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담대히 주님과 함께 이 모든 것 이겨나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라옵니다. 오늘 허락하신 시간 주님께서만 나타나시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지난주 주일까지 또 저희들에게 전도 집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직접 나오셔서 들으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또 들어주신 분들도 계십니다. 또 다른 지역에 있는 농인 형제자매님들도 함께 들어주시고 또 이뤄진 영혼을 인도해 주셨다라는 또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또 그 가운데서도 구원받은 이야기도 들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해드렸던 그 성경 강연회의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나로 요약한다면은 바로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 성경은 한 분을 증거합니다. 그 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는 일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그 죄 용서하는 일을 다 이루었다라고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듣고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나뉘어져요. 그 예수님의 하신 일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으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하신 일은 믿는 자에게만 유효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요. 즉 믿는 자에게는 멸망치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지옥까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는 거는 천국을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즉 예수님의 하신 일을 믿는 자는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하신 일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 사함 그리고 죄 용서를 받는 거죠. 천국은 죄 없는 사람만이 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을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 구원은 점검하면 점검할수록 더 확실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놀랄 일이 세 가지가 있대요. 그 세 가지가 뭐냐면은 첫 번째, 내가 천국에 왔다라는 사실 때문에 놀란답니다. 그리고 또 놀랄 일이 뭐냐면은 꼭 왔어야 될 사람이 안 보인대요. 그러니까 열심히도 살았고 구원받았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러면 당연히 천국에 있어야 되는데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분 어디 가신 거예요? 천국에 오지 못하면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럼 그분은 나는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자신은 믿는다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믿음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천국에 가면 놀랄 일 하나가 또 뭐냐면은 저 사람이 어떻게 여기에 왔지? 하고 놀란대요. 저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분도 천국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누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것을 판단하지 말라라는 이야기 같습니다. 오직 그것은 하나님만이 아세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내가 천국 갈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또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내가 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전도 집회 다음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구원 그것을 한번 또 분별하는 시간을 잠깐 가져보고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받은 내가 누군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시간 되는 대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원을 어떻게 받는 거냐? 우리 집회를 통해서 우리 들었잖아요. 그런데 구원은 어떻게 받는 거냐면은 사실은 말씀으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전해지고 우리는 그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믿음으로 그럼 천국을 간다고 하는데 그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거냐? 그것을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듣는다라는 것은 알아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눈으로 알아보기도 하고 어떤 분은 들어서 알아보기도 하고 그것은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보는데 무엇을 알아봐야 되느냐?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알아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은 바로 성경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성경이 바로 참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은 기록된 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확인을 통해서 나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사실로 받아들이는 거죠.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내가 행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행해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말씀으로,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천국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는 것을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 거듭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것, 구원받을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속에 사도행전 11장 14절에 보면 구원 얻을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말씀 속에 내 죄가 어떻게 용서되고 내 죄가 어떻게 없어질 수 있는지 그것을 알려주는 말씀이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을 한번 진짜 내가 구원받은 것인지 혹시 내가 나한테 속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한번 점검하고 분별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에 바로 아담의 두 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두 아들의 이름이 가인과 아벨이었어요. 자, 이 가인과 아벨은 분명히 부모님이었던 아담과 하와로부터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그 죄를 가림받았는지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히 해줬을 겁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은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기 때문에 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을 수 있는 그 죄성들이 가인과 아벨에게 전해졌던 거잖아요. 그러면 가인과 아벨도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러면 가인과 아벨은 그 죄를 용서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거예요.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기도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제사를 지냈는지, 그리고 그들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무엇을 드렸는지 그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은 가인은 자기가 땅에서 농사지은 그 수확물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제사를 지낸 거예요. 그런데 아벨은 어떻게 제사를 지냈느냐? 양을 죽여서 그리고 그 양을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아들이고 가인의 제사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것은 뭐냐? 아벨의 죄는 용서해 주셨고 가인의 죄는 용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들에게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가인은요, 자기 생각과 자기 방법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아벨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제사를 드린 거죠. 이 차이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결론을 내리느냐? 바로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자, 아벨이 드린 기도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 중요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즉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려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진행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용서받으려면 반드시 피가 흘려져야 되고, 그리고 나 대신 또 다른 짐승이 하나님께 바쳐져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수밖에 없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실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와 연결이 되는 거죠. 우리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만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범죄했던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시며 그들의 죄를 가려주셨잖아요. 가죽옷이 입혀지려면은 짐승이 죽어야 되고, 그 짐승의 죽음으로 아담과 하와의 죄가 가려졌다라는 것처럼 바로 아벨이 드린 제사는 짐승이 죽고, 그리고 그 제물로 인해서 죄를 용서받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통해 나의 죄가 용서되었음을 또한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로 히브리서 11장 4절에 아벨이 드린 제사는 믿음으로 드린 제사였다. 그리고 그 믿음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면은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특별한 경험, 그리고 자기의 체험을 가지고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방법,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오직 죄가 없는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할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만이 천국 갈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마음속에 이 구원에 대한 분별을 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받는 거다.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게 거저받는 것을 되게 부담스럽게 생각해요. 누군가한테 신세지고 그러는 것들을 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자기가 무언가를 해서 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내가 천국 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행위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우리가 갈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옆에 함께 달렸던 두 강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두 강도 중에 오른쪽에 달린 강도가 바로 구원을 받은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 사이에 바로 그 강도의 이야기를 성경은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지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피 흘려 죽어주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신 분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 양쪽에 달린 두 강도는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짓을 하다가 그 죄값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오른쪽에 달린 강도는요,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께 맡겼던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자기의 죄를 해결해달라고 요구하자 예수님은 그 강도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 강도 어디 갔다는 얘기예요? 천국 갔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 강도가 무엇을 해서 천국 간 겁니까? 아니죠. 예수님의 은혜로만이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증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무엇을 합니까? 그러나 이 강도가 한 일이 있죠. 바로 예수님이 누군지를 인정하는 일을 했죠.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임을 이 강도는 인정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낙원에 함께 있으리라 한 그 말이 뭐냐? 낙원에 함께 있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죄가 없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너의 죄를 용서했노라는 것 사실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오직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은혜로 간다. 이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들은요, 진짜 공짜를 싫어해요. 아이고, 어떻게 이거를 거저받아. 그러면서 미안해서 못 받겠대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은 은혜로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면 거저받을 수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신 분이고 그리고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분이기에 우리는 그분이 나를 향해 행하시는 것을 우리는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나를 알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거요, 그것은 은혜로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세 사람을 보세요. 한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두 강도가, 이 오른쪽에 달린 이 강도가 천국에 갔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속는 경우가 또 있어요. 그게 뭐냐? 감정이에요, 감정. 그래서 제가 보면은 어떤 분이 이렇게 집회를 하고 나면요, 막 눈물을 비 오듯이 흘려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대요. 그래서
전에 한번 상담을 하다가 이분이 울다가 숨이 멈췄어요. 그래서 119를 부르려고 할 정도까지 울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저분은 진짜 구원받은 분이다.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었어요. 우리 같이 말씀을 듣는데 옆에 분을 보니까 막 우시면서 너무나 감동하시는 거예요. 근데 나는 눈물이 안 나와. 그러니까 내가 구원 받은 거 안 받은 거 아니야? 하고 의심하는 분이 있어요. 예, 내가 눈물을 흘리고 마음을 믿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무엇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의 하신 일, 그리고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자, 이게 뭐예요? 달이에요. 우리는 이 달이 실체죠. 근데 지금 이 달이 물에 비추었어요. 물에 비춰진 달이에요. 근데 이 달은 요거하고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근데 바로 요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각자의 마음 믿을만 해요? 믿지 못해요? 제일 믿지 못할 게 우리 각자의 마음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죽자 하고 사랑해가지고 결혼했는데도 그 마음이면 한 번도 안 싸워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죽자 사랑해놓고는 같이 살면서 또 맨날 싸우잖아요? 우리 마음 믿을 게 못 돼요. 우리가 얼마나 마음으로 결정한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마음대로만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며칠 또 못 가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믿을 게 못 돼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믿지 말고, 내 마음을 보지 말고, 요 물에 비친 달을 보지 말고 직접 달을 보자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하신 일을 우리가 직접 보고 그 사실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 얼음이 얼었어요. 근데 여기 살얼음이 얼었어요. 아주 얇아요. 근데 이것을 지나가려고 해요. 근데 지나가는 사람이 믿음이 아주 좋아요. 나는 무사히 건너갈 수 있을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여기를 걸어갔어요. 무사히 걸어갔을까요? 빠졌을까요? 다 빠졌죠? 믿음이 그렇게 좋았는데? 믿음이 지금 빠지냐 안 빠지느냐가 아니라 얼음 두께가 얼마큼이냐가 지금 중요한 거예요. 자, 여기 봐보세요. 여기 얼음은 한 2m가 돼요. 얼음 두께가. 근데 이 사람이 여기를 지나가려고 해요. 그런데 혹시 지나가다가 빠지면 어떡하지? 하고 걱정이 생겼어요. 이 사람이 무사히 건너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건너갈 수 있죠. 왜요? 얼음 두께가 이렇게 2m나 되는데 내 마음하고 상관없이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꾸만 자기 마음을 믿으려고 하기보다 예수님의 하신 일이 사실인지 아닌지 우리는 그것에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받은 구원이 내 감정에 의한 것인지 사실에 의한 것인지 우리는 그것을 확실히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왔잖아요.
모세의 인도로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나오기 전날 하나님의 10번째 재앙이 내려졌어요. 근데 그 10번째 재앙이 뭐냐면은 장자 죽이는 재앙이에요. 사람의 첫 번째 아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짐승의 첫 번째 난 새끼들을 다 죽이는 재앙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재앙으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집, 문, 기둥 양 옆과 위에다가 양의 피를 바르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양의 피를 발라놓으면 그 피를 보고 그 집에는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이 안에 있는 사람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다른 우상을 섬기고 나쁜 짓만 했어요. 그러니까 피를 바르라고 해서 바르긴 했는데 하나님이 꼭 자기네 모든 식구들을 다 죽일 것 같은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가정 사람들이, 그 가족이 죽었을까요? 살아남았을까요? 살아남았어요. 왜죠? 하나님의 약속은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 그거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바로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라 하고 약속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양의 피를 보는 거는 집에 안에 있는 사람이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집 안에 있는 사람은 믿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 이루었대요. 그것은 성경의 말씀이죠. 즉 우리의 죄 용서하는 일을 다 이루셨대요. 믿습니까? 예, 우리는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내 마음을 믿는 게 아니라 그 약속을 믿어야 됨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바뀌면은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살아가면서 마음이 변하니까요. 그래서 우리 그 마음에 대한 부분들보다 사실을 확인하고 우리 구원에 대해서 분별을 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계속 받는 게 아니에요. 자, 예수님은요, 한 번으로 완전하게 영원히 용서하신 거예요. 그런데 구약시대 때는 매년 죄를 용서받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제물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셔서 흘리신 피는 우리의 죄를 영원히 완전하게 한 번으로 끝내신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한 번이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죄를 졌어요. 근데 구원을 받았잖아요? 근데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또 죄를 지어요. 그럼 죄 짓고 또 하나님한테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또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또 예수님 오셔서 또 죽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도대체 몇 번 죽어야 돼요? 수도 없이 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한 번으로 완전하게 영원히 우리의 죄를 용서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지만 우리는 나의 구원도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나의 구원은요,
회개 없는 구원은 없어요. 자, 어떤 분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나의 죄를, 너의 죄를,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 하고 얘기를 하니까, 아, 그랬어요? 알아요. 왜 용서해 주셨다니까 알아요. 그런데 그 용서를 사실로 받아들이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잘못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잘못된 길로 갔으니까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다가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왔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겠노라고 하는 내 마음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됐잖아요. 근데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말이 뭐냐? 내가 말씀을 어기면서 살아온 거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는 일이 있어야 되는 게 이게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이 없잖아요. 심지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내 죄를 영원히 완전하게 용서했다 하니까 그럼 맘대로 죄져도 되겠네요? 그거는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것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어떻게 고통스럽게 만들었는지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 죄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하신 일을 확인함으로 이제 그 죄를 멀리하고자 하는 내가 되는 거예요. 죄를 아예 안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죄로 멀어지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내 마음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내가 구원을 받을 때 나의 죄인임을, 그리고 잘못 살아왔던 나의 삶을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자, 복음을 믿으려면 먼저 회개를 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이 회개는 다른 게 아니죠. 예, 회개는 내가 잘못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에게 있을 때 그 복음이 나에게 들어오고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각자가 받은 그 구원에 대한 분별을 좀 나름대로 말씀을 가지고 한번 하시고, 또 시간이 또 상황이 바뀌면서 우리의 마음이 자꾸만 또 변하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 전도 집회를 통한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자주 들어보는 것들이 제일 확실한 확인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괜찮아, 나는 전에 들었으니까 괜찮아, 이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기회가 주어진다면은 이 전도 집회 복음의 말씀은 계속해서 듣고 확인하며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채우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해야 되는 것들이 마땅합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 15장 3절에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구원을 받았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고 가장 중요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주셨어요. 자, 요한복음 15장 3절 말씀.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자,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죄로부터 깨끗해졌어요? 다른 말로는 구원 받으셨어요? 이 말이죠. 자,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해요. 내 안에 거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게 무엇인지를 비유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거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또 무슨 말이에요? 그랬더니 5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구원받은 우리가 가지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지인 우리를 통해서 포도 열매를 맺고자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계신 곳에 붙어 있으면 되네? 이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구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았다면요, 우리는 포도나무에서 가지인 거예요. 근데 가지는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가지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포도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게 가지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근데 가지가 포도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포도나무가 뿌리를 통해서 영양분을 이렇게 끌어올리고 그 끌어올린 영양분들을 가지에 보내줘요. 그러니까 가지에는 저절로 포도 열매가 맺히는 일이 있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먹음직스럽죠? 이제 포도의 계절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요 가지래요. 근데 요 가지에 우리는 이 먹음직스러운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즉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된다. 예수님 어디 계세요? 바로 예수님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거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세 사람, 구원받은 두세 사람 이상이 모인 곳, 그곳을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작은 단위의 교회가 무엇이냐? 바로 구원받은 형제와 자매가 결혼하면 가정을 이루죠. 두 사람 이상은 두 사람도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가정도 교회인 거예요. 그럼 여기는요? 구원받은 사람이 몇 사람 모였어요? 많이 모였네요. 그럼 여기에도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곳, 그것이 교회인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려면 구원받은 사람 두세 사람 이상이 함께 모여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 두세 사람 이상 있으면은 지금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내가 이곳에 함께 해야 되는구나. 그러면 예수님은 나에게 열매를 맺어주실 거야.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교회가 무엇인지를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즉 하나님이 계신 교회가 무엇이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구원받은 자들 맞아요? 그럼 우리가 모여 있으면 여기가 뭐예요? 교회. 그럼 여기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셔요. 왜 계셔요? 예수님이 왜 계셔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하나님이 이 교회,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역사하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든지 할 수 있는 분이죠? 뭐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데 이 능력을 어디서 펼치시느냐?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서 펼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하면 함께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가 너무나 중요한 거죠. 교회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봐보세요. 에베소서에 보면은 에베소서는 교회를 가장 잘 설명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교회를 어떻게 설명하느냐? 교회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몸. 그럼 이 몸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머리예요. 근데 이 머리가 뭐냐? 바로 이 머리가 예수님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구원받은 우리는요? 구원받은 우리는 그 몸의 지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손가락인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냄새나는 발가락일 수도 있어요. 네? 어떤 사람은 귀일 수도 있고 다 달라요. 그런데 한 몸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여야지 마땅한 거죠? 근데 내가 지체로서 역할을 못하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몸에요, 어느 한 부분이라도 문제가 생기면은 다른 몸이 고생을 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하나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한 몸이면 하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머리가 둘 달리고 몸이 하나인 사람은 두 사람입니까? 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 탈무드에는 답을 이야기하지 않고 한 사람인지 두 사람인지 알아보는 방법만을 기록하고 있어요. 몸을 꼬집어 보래요. 그럼 머리가 두 개인데 동시에 아야 하면은 한 사람. 근데 꼬집었더니 하나만 아야 그러면은 두 사람이 돼요. 즉 우리가 교회는 한 몸이고 우리는 각 지체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예요? 누군가가 아파하면 나도 같이 아파야지 우리가 하나인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아파하는데 나는 안 아파요. 하나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가 되어야 될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분명히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구원은 뭐냐면요. 구원은 변화예요. 변화.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변화되었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변했는지. 제일 중요한 변화가 뭐예요? 내가 죄인이었었죠?
근데 내가 뭘로 변했어요? 의인으로 변했어요. 의인은 죄가 없는 사람입니다. 죄인은 죄가 있는 사람. 근데 내가 구원받음으로 인해서 죄인이었던 내가 의인으로 바뀐 거죠. 지옥 갈 죄인이 천국 갈 의인으로 바뀐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음으로 인해서 나의 신분이 바뀌었어요. 자, 우리의 구원받은 이후에 자기의 신분을 한번 알아보자고요. 내가 누군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가 구원받았다면 나는 누군지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알을 때 나는 구원받은 나답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내가 누가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불러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관계가 되었다 이거죠. 즉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무슨 관계요? 예, 이거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사랑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사랑의 관계로 창조하셨거든요. 그런데 죄 때문에 그 사랑의 관계가 깨어졌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로 다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사랑의 관계가 되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사랑의 관계가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랑의 관계가 이어졌다면은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게 마땅한 거죠. 하나님이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셨기에 내 마음속에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내가 구원받은 것도 말씀대로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죠. 그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인 거예요. 즉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랑을 해야지 그 사랑이 더욱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랑이 뭐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은 구원받기 전에는 죄를 깨달으라고 주신 거예요.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표현의 도구예요. 나 하나님 이렇게 사랑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신분, 이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내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아버지는 아들을 혼내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올바른 길로 아들이 가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길로, 나쁜 길로 빠지면 하나님은 혼내서 올바른 길로 갈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지를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야 돼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아들로 삼아주셨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것을 나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 유업을 이어받아요. 이 세상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해야 돼요. 그런데 이 세상에 빠져 있고 이 세상에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그런다면은 그거는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이 세상 주관자 사단 마귀와 더 친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처럼 살아야 되겠죠? 자,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구원받은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어요. 자,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제사 드리는 사람이에요. 제사 드리는 사람. 근데 제사장은요,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자로 변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거나 문제가 생기면은 제사장을 찾아와요. 왜 제사장을 찾아오죠?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가 구원받고 제사장이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각종 모임을 합니다. 근데 모임을 하면 꼭 빠지지 않는 게 하나 있죠. 바로 기도 부탁이에요. 왜 우리 다른 형제자매들한테 기도 부탁을 왜 해요? 그 이유가 바로 구원받은 우리 각자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각각의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한꺼번에 이렇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드리면 하나님은 더 잘 들어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자, 그리고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자, 바로 나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신분이 제사장으로 변했는데 내가 기도를 안 해요. 그러면 나는 내 신분에 맞는 삶을 안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자들이에요. 나를 위해서, 그리고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자예요. 왜요? 나는 제사장이 되었으니까. 자, 그런데 제사를 드리려면은 제물이 꼭 있어야 돼요. 제물이. 근데 그 제물이 뭐냐? 구약시대 때는 짐승이 제물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 제물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제물로 드려야 돼요. 자, 제물로 드리려면 죽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죽지 않으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어주실 때 나도 죽었노라고 여기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하나의 제물을 요구하고 계세요. 그것이 뭐냐?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제물로 드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 구원받지 않은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받을 수 있게 인도하라, 이 말이에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물인 거예요. 그래야지만 제사장의 기도가 하나님께 잘 연락될 수 있는 거예요. 받아들여질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제사장이라면 어떠해야 되는지를 하나님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 기도를 해야 되는 자. 기도를 하면 제물도 같이 드려야 되는 자. 그 제물은 바로 내가 죽어야 되고,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야 될 나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돼요. 자, 그리고 또 우리의 신분이 또 하나님은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종은 무엇이냐? 섬기는 자예요. 섬기는 자.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에게 섬기는 일을 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누구를 섬겨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될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도 부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주님이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인, 나는 종이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나를 종으로 삼으려고 나를 구원해 주셨나? 아니에요. 그 종의 신분은 이 세상에만 국한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얼마만큼 종으로 하나님을 올바로 섬겼는지에 따라서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유업과 상급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큰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것을 많이 받고 하나님의 상급도 많이 받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누가 큰 자냐? 바로 섬기는 자가 큰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제일 쉬운 방법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어요. 그 제일 쉬운 방법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구원받은 형제 자매를 섬기는 거예요. 자, 우리의 마음부터 다시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자, 종이라면 섬기는 자죠? 근데 나는 섬기고 있어요. 섬김을 받고 싶어요. 나는 섬기고 싶은지, 내가 섬김을 받고 싶은지, 우리는 자신의 신분을 그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섬김을 받고 싶다 그러면은 지금 신분을 벗어난 거예요. 상급도 벗어나고 있어요. 근데 내가 지금 섬기고 싶어져요. 그럼 나는 하나님이 주신 그 신분에 맞는 올바른 삶을 살고 있는 거고, 하나님의 상급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자가 되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될 자들인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의 신분이 바로 제자라고 하는 신분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게 배우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배워야 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배워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처럼 변해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그 예수님을 또한 나타내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그렇게 받은 거잖아요. 그래, 믿을 바에는 이왕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 돼. 우리는 그렇게 구원받았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나타내야지만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께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고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위치에서 내가 예수님을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는 예수님을 더욱 배워가고 예수님을 본받아가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가는 내가 되어야 될 것을 하나님은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각자의 위치에서 지금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예수님을 숨기고 있나요? 자, 우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나타내야 돼요. 혹시 화를 막 내는 것 아니에요? 미워하고 살아가는 것 아니에요? 그건 예수님의 모습 아닙니다. 그죠?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 그 사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가 동역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즉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근데 이 동역자가 뭐냐? 같은 마음으로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을 동역자라고 그러는 거야. 이와 비슷한 단어가 있어요. 바로 동업자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동업자는 뭐냐? 마음은 달라요. 그런데 같은 일을 해요. 이걸 동업자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은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동역자죠. 그럼 우리 마음도 다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일을 해야 되는 게 구원받은 우리예요. 어때요?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봐보세요. 우리 같은 마음이에요? 다른 마음이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일을 맡은 자들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일을 예수님과 함께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역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마음을 서로 맞춰봐요. 그 맞추는 일이 뭐냐? 바로 교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자꾸만 하나로 맞춰가는 일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이뤄보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신분이고 해야 될 일입니다. 사실은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선물들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있어요. 요거까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시간 관계상 말씀을 못 드리고 요거는 다음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로서 마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또한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 구원을 통해서 또 저희들에게 이제 새로운 신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하나님께 구하옵니다. 그리고 그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저희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